2강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또 교회를 잘 다닌다고 다니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영성일기를 쓰면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큼 되는가를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를 체크해 볼 때 대다수의 모든 시간들이, 대부분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도, 사람 만날 때에도,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 어린 손자와 노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노는지 몰라요.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니고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시온아,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이뻐? 라고 말하니까 이 손자가 이 할아버지를 보고 얘기합니다. 너 닮아서 이쁘지? 하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이가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대답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꼭 예수님이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아하시는 것, 바로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섬겨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Enjoy with me 라는 말씀이셨어요.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들려온 음성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입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안에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승혜야, 너 왜 종처럼 살려고 하냐? 왜 네가 많이 일을 해야 내가 너를 좋아할 거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의 기쁨이야.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단다.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말씀 이후로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들로 여겨주신 그분과 함께 노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노는 일이
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죠.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결교단의 유명한 우리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때 늘 이 목사님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니, 하고 계시니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 주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을 가장 우선된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실험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곧 믿음의 실험입니다. 영성일기는 내가 얼마나 하루 중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하루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믿음, 곧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주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45세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가능할까? 이런 갈등을 하시다가 1930년 1월 1일부터 믿음의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일기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험으로 일기를 쓴 것입니다. 1930년 1월 20일자 일기입니다.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심히 불만을 느끼고는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지 않으면 지금은 당장 편합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다 보면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게 되고 마음이 복잡하게 됩니다. 쉽게 분노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이런 상태로 살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영성일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이름 한번 부른 것인데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일어나는 시작을 했다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그 하루는 너무나 특별한 하루로 시작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렵더니
의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좀 추운데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새날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일어나면 그 하루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하러 갈 때, 또 길을 걸어갈 때나 늘상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되어입니다. 의지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다가 제 안에 있던 모든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뇌면 다른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생각이 예수님께 모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식한 그 순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늘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산 날은, 산 시간들은 점검해 보면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삶이 되었습니다. 영성의 위기를 쓰면서 알게 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셨고 함께 사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혹시 입사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 하다못해 인터넷 뉴스나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성적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일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드라마를 생각하는 것만큼이라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교회 일을 생각하고 직장 일을 생각한다면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친밀히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친근하고 친밀해서 너무 반가워서 안아주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만나서 너무 낯설고 생소해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어색한 만남을 갖게 될까요? 잠언 기자는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